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참 많은 큰 재앙들을 겪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1755년에 포르투갈 리스본에 불어닥친 이 대지진은 그야말로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큰 재앙이 되었습니다. 1755년 11월 1일, 당시는 기독교의 축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성당에서 만성절이라고 모든 기독교의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도들이 성당에 모여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오전 9시 30분경 이 리스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진도 9.0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포르투갈 리스본에 덮쳤던 것입니다. 이 리스본에 닥친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성당에 그때 당시 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또 리스본이라는 것이 종교의 도시로 불릴 만큼 참 많은 성당이 있었는데 그 성당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천장에 있던 스테인글라스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것에 맞아 피해를 입고, 또 성당의 지붕과 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끔찍한 이 재앙을 피해서 해변가로 나가면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만 해변가에서도 엄청난 높이의 쓰나미가 불어닥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큰 대재앙이 그곳에서 일어났고요. 약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삽시간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특히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캔드릭은 이 리스본 대지진에 대해서 5세기 로마의 몰락 이후 최고 충격적인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이 지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염병도 일어났고 또 곳곳에 화재가 일어났으며 유럽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알파마라는, 리스본의 알파마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홍등가였습니다. 술집이 절비한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날 미사를 드리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빠져나갔고, 또 이 알파마 지역에는 그 높은 건물들이 없었습니다. 다 단층짜리 건물들만 있었기 때문에 별로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켜 선한 사람들은 다 죽고 죄인들만 살아남았다,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이 유럽 사회에 이 포르투갈의 리스본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두 가지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중세 교회의 몰락이었습니다. 일명 이 카톨릭 교회가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선한 것을 주시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굳건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을 이렇게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더 이상 우리에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의 신앙의 깊은 뿌리를 뒤에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사람들이 많이 잃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것은 근대화가 가속되었습니다. 급속한 근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급속한 근대화가 유럽 사회에서 이루어질 때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은 이 과학 문명의 발전이었습니다. 과학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이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대신하여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엠마누엘 칸트라는 근대 철학을 아주 발전시켰던 이 칸트를 위시한 이 철학이 발전하여서요, 그것이 신학을 대처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실들이 이 18세기 유럽 전역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대지진으로,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유럽 사회에 아주 이런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이 코로나19 이 사태에서는 과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코로나19도 우리 일상의 삶을 많이 바꿨습니다. 변화를 주었습니다. 대체 어떤 변화를 주었고 어떤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으며 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요? 얼마 전 6월 1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 대토론회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사회 각층의 인사들과 또 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맞은 여러 교회들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때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사회학자 중에 한 명이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과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교인들의 숫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또 교회의 예산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 이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문화가 바뀌어서 비대면의 문화와 그리고 그런 교육 훈련들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아주 표면적인 현상이 이렇게 교회 안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새로운 시대의 출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뉴노멀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노멀이라는 그런 말의 뜻은요, 말 그대로 영어를 해석해 본다면 새로운 시대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일상의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 새로운 일상이 출현한다는 뜻이죠. 그럼 어떤 일상이 출현하느냐? 그 사회학자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성장 기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뭡니까? 삼성이라는 기업이죠. 그리고 또 전 세계 미국에서도 아주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IT 기업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그리고 구글이라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에 삼성이 미치는 영향력은 참 대단합니다. 혹자는 GDP의 약 30%까지 그들의 경쟁력을 과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여하튼 각국에서 이런 IT 기업들이 성장하여서 굉장히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장하면 당연히 고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오히려 고용이 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컴퓨터가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더 성장은 하지만 고용에 탈출되지 않는 현상이 역전돼서 이 사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염병의 위험이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대재앙, 코로나19의 대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것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도 잊어버리고 있지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그 폐해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19만 문제입니까? 이제 계절적인 질병이 또 사람들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의 위험성이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습니다. 탈세계화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이제 하나다라는 그 기치를 들고 전 세계가 무역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자유롭게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 선진국을 중심으로 WTO, 세계 무역기구가 생겨나지도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 국가들이 서로 자유무역협정, FTA라고 하죠. 그것을 맺어가지고 각 국가 간에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무역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들을 다져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국이기주의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자국만이 최고다라는 그런 지도자의 그 지도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자국 이기주의로 돌아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탈세계화입니다. 이제 독자 생존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위기가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늦으면 이제 내년 초나 내후년에 분명히 이 백신이 개발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신을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공공재로 삼아야 된다라고 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면에서는 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회사와 이명 계약을 맺어서 백신이 먼저 개발되면 우리나라에 먼저 공급해달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국 이기주의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의 변화와 그것으로 인해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대토론회에서 분석하면서 한 가지 주제로 다 입을 모아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공공성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공공성이라 그러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공공성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공공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구분해 본다면 여러분, 이 공공성이라는 말은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니스를 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탁구 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타, 배드민턴을 치면서 운동하면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클럽에 가입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클럽이 사적 모임입니까? 공적 모임입니까? 당연히 그것은 사적 모임이죠. 그 단체가 세상에서 없어진다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탈퇴하고 싶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모임의 성격이 이제 맞지 않으면 해체될 수 있습니다. 철저히 그것은 사적인 영역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사적인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공적인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사적인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공적인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사적인 종교 집단이 현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바로 신천지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주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사적인 모임들입니다. 이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하나도 미치지 않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이런 이단처럼 복음의 공공성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도 사적인 존재로,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대토론회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공공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의 방향이 공적인 것이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원통장로교회가 61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복음의 공공성이 과연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앞으로 이 대토론회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듯이 앞으로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숙고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공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 그럴 때 목자는 이 한 마리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 12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게 맞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물어보았습니다.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아들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들아, 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려서 목자가 길을 찾아서 이 양을 찾아갔단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일까?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연히 양을 찾아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99마리를 어디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목장에 둔 것이 아닙니다.
산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야산에 99마리 양을 그냥 버려두고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산에 버려두면 맹수들이 나타나서 99마리의 양을 물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큰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과감히 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과연 이것이 맞는가?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99마리를 보호해야 된다. 그것이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99마리를 보호하고 한 마리 양을 버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공공성입니다. 너무나 편파적인 예수님의 사랑이죠. 복음의 공공성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공공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의 복음의 사명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들, 충분히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도 복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중요한 방향성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결코 살아갈 힘이 없고 도저히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설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됨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꼭 이루어야 될 복음의 방향은요, 사적 영역이 아닙니다. 공적 영역입니다. 사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원통 지역뿐만 아니라 이 인제 지역에서 정말로 필요한 교회,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이고 또 우리 예수님의 아주 현명한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문현답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를 그 나라가 천국인데, 그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그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제자들 중에서 분명히 장관도 뽑고 비서실장도 세우고 분명히 그럴 텐데 분명히 농공행상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 우리들 중에서 가장 크게 세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엄밀한 제자들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서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나라의
왕이 될 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높은 자리에 세우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현명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 같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내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대부분 대접하다, 섬기다, 인정하다, 받들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천국의 모형은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교회는 상석과 하석이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불편함이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만약 우리 한 형제 중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 연약한 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한남대학교 이 박사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남대학교는 기독교 사학입니다. 제가 같이 수업을 듣는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후천적 장애를 앓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만 하반신 마비가 되어 휠체어를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원의 수업이 여러 군데에서 열립니다. 여러 군데에서 열리고 또 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수업 장소를 배정하는 것, 그것이 적절하게 균형 있게 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수업 장소를 배정을 했는데 이 휠체어를 타는 목사님이 좀 가기에 굉장히 힘든 장소에 수업 장소를 배정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휠체어를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수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엔 너무나 불편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수학하는 이 학생들 중에 반장이 이 교학과에 가가지고 수업 장소를 바꿔달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 같이 수학하는 동료 목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그 교실에까지 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교실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교실이 그 다음 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이 목사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수업 장소로 옮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대학원 수업 옮길 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이 겹치지 않도록 잘 조정해야 됩니다. 그것도 오직 이 한 학생을 위해서 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중학교에 신입생이 들어오는데 지체장애 학생이 입학한다는, 신입생으로 입학한다는 소식을 교장 선생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은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지체장애가 있는 이 한 아이를 위해서 학교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학교의 재정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학생이 학교에 와서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계단에, 1층 계단에 슬로프를 만들었고요. 또 충분히 낮춰놨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수업 장소는 항상 1층에서 가장 가기 편한 곳, 그리고 화장실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배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때부터 이 학생을 도우면서 함께 학교를 다녔던 그 친구들을 한 반에 배정해 주었고요. 직접 교장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는 날 그 교실에 들어가서 이 학생에 대한 사정을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고 이 학생과 참 행복한 이 수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학업을 열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공공성입니다. 여러분, 다른 학생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장소에서 수업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편파적입니다. 오직 어린 아이와 같은 이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복음의 공공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잃은 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 길 잃은 어린 양을 잃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결코 길 잃은 어린 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낭망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을 보면 참 미안하고 죄송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좀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언덕 중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당까지 올라오려면 2층까지 올라오셔야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이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 힘들게 본당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오시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죄송하다, 너무나 미안하단 말이 간절히 듭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보강해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기 편할 수 있는 시설들을 분명히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잃은 양과 같은 자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이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공공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도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양과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교회를 여러분 꼭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노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함께 소망하며 꿈을 꿔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간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젊은이에서부터 노인까지 꿈을 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합시다. 꿈을 꿉시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섬기며 또 이른 양과 같은 자를 반드시 잃지 않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이 복음의 공공성을 이뤄가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여러분 꿈꿉시다. 소망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61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갈 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회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